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7절을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지는 것이 낫다, 차라리 양보하는 것이 낫다 그 말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시비를 가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분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면 결국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마음에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1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해결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법정 소송 문제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와 성도뿐 아니라 교단과 교단 또는 교계의 지도자들끼리 자신의 손익을 위해 다른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몇몇 한인 대형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고 멱살을 잡고 욕을 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교회 안에서 치리하고 판단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 진흙탕 싸움이 되게 했습니다.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도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다투고 그것도 모자라 세상 법정으로 갔으니 젊은 판사 앞에서 교회가 이런 문제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부끄러운 훈계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 간의 싸움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긴 사람도 욕을 먹고 진 사람은 분노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또한 처형하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들은 유대 종교법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법인 로마법으로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왜 교회법이 아닌 세상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자기 이익을 지켜내고 싶고 자기가 승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나는 득을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가려졌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우리가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을 주었고 핍박을 당하면 인내하고 참았다고 합니다. 또한 비방을 받았지만 선한 말로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입니다. 두 번째, 왜 세상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상위법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과 천사도 심판할 높은 권세를 가진 성도와 교회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세상 법에 호소해서 많은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겠냐 이것입니다. 결국 기소된 사건의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네 혹시 고린도 교회에서 올라온 송사 내용을 들었는가? 들어보니 참 과간이던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에이 전이 아니더라고. 교회 그거 갈만한데 못 돼.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세상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지혜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즉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없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녹아들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분별하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영적 자존심을 버리고 세상 지혜를 추구하냐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스크래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께 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 결국 세상이 소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여기에서 허물은
원어로 패배라는 뜻입니다. 곧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부끄러운 상황이 된 것 자체가 패배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성도 간의 분쟁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 세상 법정에서 다투거나 시선을 끌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다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교회 위상은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전에서 말한 것처럼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이것이 바울의 의견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 법정으로 데리고 나간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가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이 볼 때 미련하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급작스럽게 사업의 위기 때문에 친한 집사님에게 급전을 빌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돌려드릴 때가 되었지만 돌려드릴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돈을 꺼준 집사님도 당장 돈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힘든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돈을 구워주고 받지 못한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소송 포기하세요. 믿는 형제 간에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목사님의 진정성과 안타까움이 묻어나오는 그 말씀이 그 집사님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 사업이 망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 번쩍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기, 뷔페를 하면 어떨까? 미국은 소고기가 싸니 좋은 중간업자를 만나 적은 이윤으로 많이 팔 수 있다.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적중했고 소송을 포기한 집사님이 차린 고기 뷔페집이 LA에서 여러 체인점을 낼 정도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형제 애를 지킨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어 축복으로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론 성도 간에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세상 법정보다 하나님께 호소해서 지혜를 간구하게 하소서. 또한 성도 간의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